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어제도 눈이 또 펑펑 내렸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디 다른 곳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쌓여서 다음날 아침에 치워야지. 그리고 일어나는데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7시 반. 근데 얼른 나가서 보니까는 안토니오 형제님하고 예로니모 형제님 맞죠? 조경하시는 어르신. 두 분이서 다 치우셨더라고요. 가서 그냥 구색만 좀 하고, 그래서 또 오늘 아침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부가 되고 든 생각이, 신부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신경 쓰기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빨이 들어가려면은 먼저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품위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뭔가 신자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겉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미지 같은 것도 신자들이 저 신부님 하면서 뭔가 마음을 열어야지 제가 전하는 복음 말씀도 그분들한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도 내가 참 신경 써야 될 게 주변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살면서 제가 몇 년 살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모습도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하고 또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쉴 틈 없는 바쁜 일상을 보내십니다. 회당에서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어둑해질 무렵 몰려든 고을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들도 쫓아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사실 나는 그 일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 모든 일과가 순전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를 주로 회당에서 하셨는데요. 그럼 그 밖에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신 일들은 어째서 하신 일일까요?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행위는 그 자체는 복음 선포는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 선포를 보조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삶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커서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러한 장애를 치우시고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복음 선포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이거 좋은 말이니까 들어라 하면서 내 말만 합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전하는 기쁜 소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기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상대방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면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면 그건 내 심리적 만족을 위한 일이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천동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 것입니다.